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온 가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야,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 얼마나 좋아요. 그 가정에 출산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또 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낸단 말이에요. 보냈을 때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할 처소가 없어서 그 태어난 아들이 말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하나님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자기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내 생일이다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상고를 했는가, 고생을 했는가도 생각해보고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거기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뒤에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돌아본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기뻐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살 그때 태어날 쯤 됐을 때에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호적하라.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는 수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그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호적하라고 한 것은 그 호적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 출생지에 가서 신고를 주로 하잖아요. 호적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출생지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요셉도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자기 고향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런 예언된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면서 자기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냐? 행정이 왕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효적하러 가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아무도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인간들의 계획하고 하는 일반 은총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잉태도 그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함으로 해가지고 성령에 잉태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숨기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그곳에 머물 때에 해산할 날이 됐다. 마리아와 요셉이 해산할 장소를 찾았지만은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간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짐승만큼 낮아진 위치로 온 거예요. 말구유에 예수님이 거기에 누웠다.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간에 있으나 다른 사람이 다 머물고 있어 예수님은 출생한 장소라도 그곳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좋은 환경, 좋은 위치, 좋은 집, 거기에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 고을 중에 여기에 보니까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작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고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모시면 낮은 자리, 천한 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자리, 강한 자리, 존귀한 자리가 있다는 거, 머문다는 걸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참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천사나 신비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두려워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큰 기쁨, 큰 기쁨. 세상에 가장 큰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접한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예수의 탄생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이에요. 남의 백성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치료받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만난 후에 신분의 변화가 되잖아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빛과 소금의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도록 오셨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이 아기를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추상적인 보리니 복에 왔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아기를 보니 볼 수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도록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함도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망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맘도 보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우리 예배당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그 아기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경배.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을 보러 올 때는요, 세상적인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구원 자체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성탄은 하늘과 땅의 축제다. 그렇게 봐요. 축제다.
성경에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천군은 뭡니까? 군사 아니에요.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영물 아니에요. 그런데 천군과 천사가,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막 찬양을 했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오시게 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헤롯이 평안을 얻었나요? 헤롯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해서 동방박사들을 속였지만 동방박사들이 안 속았어요. 왜? 밤에 천사가 와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 헤롯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 엄마들은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많은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합니다마는 그럴 수 있어요.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성탄 맞으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기뻐하고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천군과 천사가 기뻐하고 목자들이 기뻐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기뻐하는 자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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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는 사람들, 기뻐할 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뻐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이 베들레헴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그 동네가 복을 받잖아요. 저희 교회가 9번 이사를 하면서 동네 이사 가는 동네마다 그 동네 이웃들이 좋아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좋아했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금 이 동네도 저녁에 불발 피면 동네가 교회가 들어와서 동네가 살았다고 좋아들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아주 힘들었다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1 운동도 일어났고 했는데 저 제암리 가면은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럴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막 장터에 가가지고는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경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예수 믿는 사람 교회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교회로 다 모았어요. 그래서 교회로 다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교회 문에 못질을 해버리고 그 교회 문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그 동네에 사는 한 노인을 만났더니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망했다고. 여러분,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은 기쁘지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헤롯에게는 살인하는 성탄이었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이를 잃는 성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성탄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맞은 성탄은 어떻게 될 건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주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 같이 동방박사나 목자들처럼 낮아져 있는 예수님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한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으로 맞는지 몰라요. 채찍으로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살인범들은 채찍에 안 맞는데 예수님의 덩어리만 채찍이 촥. 그리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등에도 채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내가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맞이는 채찍과 징계와 이런 모든 것도 우리 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저렇게 맞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발작 하나하나 채찍 한 번 맞는 이런 걸 보면서 그렇지, 인간이 저렇게 고문을 당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특별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사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오고 가는 일 속에서 신앙이 올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결과가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